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매니 파키아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박싱, 그러니까 권투라는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투를 직접 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고, 예전에는 참 권투 우리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종합격투기라고 해서 UFC 그런 것들, 실제적으로 발로도 싸우고 주먹으로도 싸우는 그런 종합격투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엔 참 권투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 유명한 사람의 권투 경기가 있으면 늘 보곤 했잖아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구경하곤 했습니다.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마빈 해글러, 조지 포먼, 이런 사람들, 무하메드 알리라는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은 아마 마이크 타이슨을 떠올릴 테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메이웨더 정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필리핀 그 박서 중에서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권투계에서는 처음으로 8체급을 석권한 권투 선수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체구는 작은데 키는 작은데 8체급을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8체급을 챔피언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매니 파키아오 필리핀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허드렛 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10대에 들어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권투를 이 운동만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철공소를 다니면서 또 시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이 근성이 있고 또 재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참 처음부터 탁월하게 권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를 해서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그런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매니 파키아오가 큰 성적을 거두면서 나라가 그를 되게 존경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나라의 주먹이라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니 파키아오가 계속해서 타이틀전을 하면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이 필리핀 나라에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가 시합을 할 때면은 모두가 TV를 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기였는지, 실제로 필리핀에 매니 파키아오가 경기를 하면은 이 범죄율이 제로, 그날은 범죄율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성공을 거두고 권투를 했을 때, 물론 성공했다고 그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운동은 참 열심히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이기고 승리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젊은 박서 시절에는 굉장히 문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가진 돈으로 카지노도 사고, 또 가진 돈으로 클럽 같은 것을 운영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또 도박도 하고, 또 술에도 중독되었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도 교회를 다녔던 경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파키아오야, 왜 네가 나를 떠나느냐? 왜 네가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파키아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파키아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술집과 도박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홍보하는, 하나님 말씀을 홍보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는 권투를 운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대에 접어들어서 그는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하원 의원 되다가 2016년도에 상원 의원까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권투로서 얻은 인기로 그는 정치계에 입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야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대전료, 권투 경기를 통해서 받은 대전료 200만 불을 실제로 구제헌금으로 내기도 하고, 한번 그가 치른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오래전에 은퇴를 했었는데요. 지난 2016년인가 2015년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메이웨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천재복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거의 무패입니다. 무패. 이 파키아오의 전적이나 이 메이웨더의 전적이 비슷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드디어 양쪽이 다 은퇴를 한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 다 30대 중후반이 되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전료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2,800억이었습니다. 2,800억. 그러니까 2억 6천만 달러? 뭐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키아오에게 배당된 그 대전료가 얼마였냐면 거의 1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대전료의 절반,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에 많은 것들을 환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공개 석상에서 자신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상표, 또 유명한 나이키라는 회사 아시죠? 나이키를 선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이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가 나이키의 공식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는 그 광고 모델료까지 다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밝힌 것만으로 그는 그렇게 외면당해야 했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쇼핑몰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이 매니 파키아오가 방문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 쇼핑몰에서 매니 파키아오를 입장하지 못하게 거부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키아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공식 성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나의 신앙을 알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니 파키아오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에서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로 삶이 변해야 됩니다. 파키아오와 같이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도덕과 윤리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고민하고 내려놓고 항복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니 파키아오 이 권투 선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일은 정치인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마 권투 선수가 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으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돈으로 그는 구제했고, 그리고 그 수많은 돈으로 그는 정치하여서 필리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도구로 사용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니 파키아오와 같이 그렇게 유명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크던 작던 그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던 알려지지 못했던 예수님 믿는 삶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삶을 보이고 성별된 삶을 보이는 것, 또 한 가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변화된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다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 복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매니 파키아오, 아주 작은 체구에 정말 주먹이 빠른 사람. 그런데 단순히 주먹 왕이 아니라, 나라의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매니 파키아오. 우리 이 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